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선택된 거룩한 사랑받은 자처럼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그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우리 믿음의 후배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맺고 살아야 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 말씀 전하는 자나 그리고 또 교사들이나 그리고 모든 섬기는 이들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에 있어서 무엇을 핵심을 삼고 지도할 것인가, 또 섬길 것인가, 또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보는 대한민국입니다. 2030년 1950년 한국전쟁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 콩고 가나보다 낮은 세계 최빈국 활발한 기업가 정신과 수출 주도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출 세계 7위의 눈부신 경제 성장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연이은 경제순위 하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 둔화, 앞서가는 선진국과 추격하는 후발 신흥국. 성장할 것인가? 정체될 것인가? 지금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획기적인 제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동 집약 산업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 모방하고 추격하는 경제에서 창조하고 선도하는 경제로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정경련이 앞장서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으로 가는 길을 뵙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해 경제계가 2030년의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인재 양성, 선진 금융 등 경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경제 수준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시민의식 확립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확보된 경쟁력을 토대로 기업들은 제조업, 부품 소재, 건설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스마트, 바이오, 녹색 산업 등 미래 경제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을 선도한다. 그리하여 2030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사회,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2030년 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 미리가 본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개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 정경련은 그 꿈의 완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30년대가 되면 참 잘 살게 되겠구나 하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임팩트 있는 동영상입니다. 정경련처럼 경제 지도자들 모임, 그 모임에서는 바로 모든 국민들에게 임팩트 있는 동영상을 주면서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도, 그 지도자들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030년도 희망적이다,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임팩트입니다. 임팩트가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쁨이 강하면 강할수록, 임팩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그 기쁨으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팩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임팩트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낙관주의적인 임팩트, 낙관주의로서 낙관론적인 그러한 임팩트를 우리에게 주면서 세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팩트가 아니다. 팩트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한 뉴스 코너에 보면 팩트 체크라는 이 뉴스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서 5년 후면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경제를 따라잡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앞선다. 이런 정경련과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발표에 대해서 그거 낙관적이지, 그 결코 그냥 팩트 아니다
이러면서 팩트 체크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팩트는 이거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5년 뒤에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일본에 육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드디어 일본을 추월한다. 또 한국 경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400년 굴욕을 청산하게 됐다. 매우 감격스러운 어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사들은 의문들을 안 가지고 쓰는 것인가? 과연 5년 후라고 많이 달라질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 전망은 그런데 뭐 아무 데서나 나온 건 아니고 IMF에서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지난달 초에 내놓은 2015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보면은요, 각국별로 내년 그리고 2020년까지 1인당 GDP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요, 지난해 28,000달러 정도에서 2020년에 36,000달러 정도로 오르고요. 예. 그런 반면에 일본은 36,000달러 정도였던 게 38,000달러로 느는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예.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 PPP로 보면은요, 오히려 2018년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 뭐 정말로 그 IMF의 이렇게 예상대로라면 뭐 비슷해지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역전되는 것도 있네요. 뒤집어지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가 과연 정확하게 맞겠느냐 하는 부분부터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IMF에서는요, 일본의 경우 거의 0%대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봤고요. 예. 한국은 성장률 3%대 이상으로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3% 후반대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거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문가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시죠. 예. 성장률을 보니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3.2%, 그다음에 2020년도 3.6%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IMF에서 수집할 때 개별 국가들한테 사실 자료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가 국제연구소들에서 그러니까는 3%대 주장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이 근거가 굉장히 좀 과장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하긴 뭐 3.6이란 그 저 수치가 굉장히 좀 요즘은 생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망을 하려면 그 전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 그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최백은 교수의 주장인 것 같고, 근데 IMF가 내놓은 것이 이게 한국 정부 기재부의 전망치를 이걸 근거로 한 건가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전망이 낙관적인 전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거기에 또 짚어볼 게 환율로 인한 착시,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GDP라는 거는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 그동안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둘 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볼 때 한국은 1인당 GDP가 환율 효과 때문에 수치가 확 올라가는 반면에 예. 일본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GDP가 올랐을 경우에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러면 더 나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총액을 국민수로,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개인들에게는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지표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겁니다. 올라간 것만큼 다 분배가 잘 되느냐?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은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43.5%고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국가 노동소득 분배율이 바로 한국은 43.5%, 일본은 51%, 스위스는 58%, 보통 50% 이상이 돼야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선진국 안에도 항상 빈곤층은 있습니다. 분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낙관론적인 그러한 발표가 있고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팩트 체크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팩트 체크의 얘기를 들으면 아유 또 이게 낙관할 수 없구나, 약간 비관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팩트 체크도 임팩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팩트 체크에 대한 또 팩트 체크라는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에는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팩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낙관적이고 이런 면에서 보면 비관적이고 또 비관이라고 말하는 걸 또 비판하면서 또 등장하는 세상의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얘기, 미래에 대한 세상의 얘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적으로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학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해지거나 또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와 임팩트입니다.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미래에 관하여서 임팩트 있는 얘기가 있고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관하여서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임팩트와 팩트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결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경제적인 거,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명예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권력단체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으로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계 내에서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임팩트 있게 말을 합니다. 어떤 팩트냐면은 인구의 변화예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변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교회도 이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근거로 한 아주 임팩트 있는 보고입니다.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왜 특별한 날이냐면은 유소년, 즉 14세 이하가 되는 어린이 숫자들보다 노년층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숫자가 더 많아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됐습니다. 65살 이상 빨간 그래프로 증가했고 14세 이하 바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2015년도에 정점을 이룰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어 있던 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점으로 내려오는 선은 14세 이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선은 65세 이상이고 그리고 제일 위에 곡선으로 내리는 곳은 바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14세부터 65세 인구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년층인 65세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 세대들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노령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것과 이 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위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회의 수가 증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게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교인 수가 또 증감한다는 건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 숫자도 증가했고 교인 수는 엄청 감소했습니다. 통합 측 교회 수가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또 인원수는 적게, 교인 수는 적게 감소했습니다. 고신 측 저렇고요. 합신 측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도 교회 수가 좀 늘었고 그리고 교인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장 측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까요? 교인 수가 주는 데 있어서는 인구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더 심각한 얘기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수는 왜 늘어날까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자꾸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목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렇게 교회 수는 늘어나는데 성도 수는 준다는 얘기는 미자립 교회가 자꾸 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내용은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 이 자료가 없어서 이건 천주교회 자료입니다. 천주교회에서 2013년도의 현실과 2023년도 전망을 내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유사합니다. 기독교도 개신교회도 유사합니다. 신자 수는 544만에서 630만으로 약 90만 명, 약 1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19세 이하 신자 수는 15만 명이 줄어버릴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죠.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60세 이상 신자 수가 지금 110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 수가 저 위에 90만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구 수, 교구의 사제 수, 목회자의 수지요. 신부의 수입니다. 신부의 수는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중에서도 이제 70세 이상이 돼서 원로가 되는 연세가 많으신 신부님들도 지금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유아 영세자 수 확 줄었습니다. 성인 영세자 수 확 줄었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율, 예배 참여율이죠. 예배 출석률, 지금은 2013년도에는 21% 정도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2023년도에는 16에서 18%. 이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이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팩트가 뭘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 숫자와 교사들 숫자입니다. 이건 우리 교단이 아니고 모 교단인데 저희 교회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1995년도보다 2000년도가 늘어납니다. 그때 부흥의 시기예요. 2000년도에서 2005년도로 가면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005년도에서 2010년도 가면은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되면은 이제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모 교단에서 낙관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뭐 딱 실제로 숫자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렇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감지 못하는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 통계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보지 못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장년들, 교역자들은 많이 안 줄었다고 봐요. 왜?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65세 이상은 이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비관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65세 이상 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요? 64세 이하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이 많이 늘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15세에서 64세 그 사이만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하고 달라요. 65세 이상이나 15세에서 64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 똑같을까요? 14세 이하도 똑같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줄거나 정체되는 건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도전받아야 되는 것 뭡니까? 14세 이하 아이들이 줄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극적으로 도전받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아기가 많이 출생합니다. 하나를 놓고 나면 하나를 더 놓고 싶어 해요. 더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을 놓고 나면은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셋을 낳아도 되는구나. 영화부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셋을 낳아도 저렇게 키우는구나. 셋에서 더 마음의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넷도 놓고 다섯도 낳아도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65세 이상이 많아지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14세 이하의 그 아이들이 많이 자라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가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임팩트 있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팩트는 하나님 앞에서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많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노령화, 그런 건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다, 그런 건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과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이 추구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량이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역량은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역량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려하다, 달콤하다, 좋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회전초밥에 그 초밥을 골라서 먹는 그러한 능력, 힘, 지혜, 명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으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 모두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로 지도하고 그걸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도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지식에 관하여서 바로 문명입니다. 세상 속의 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고 비판적으로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낙관론적으로 말을 해도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세상은 비관적으로 말을 해도 비판하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회전초밥에서 어떤 초밥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달란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창조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고, 그리고 그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관찰할 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선택적으로 학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량입니다. 이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역량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 사람이 추구하는 영적 지도자의 인격입니다. 역량을 파악했고요. 그러면 그 역량을 소유한 사람의 인격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체성입니다.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정체성을 갖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 통찰력으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해 나갑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함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 12절에 긍휼과 자비,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을 때 어떻게 택함 받았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이고 긍휼과 자비를 행할 자라는 것입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 긍휼과 자비의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학교 공동체 공동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가족이다 이러면서 그 내용은 밧세돌이었어요. 밧세돌이 뭡니까? 받아줍시다. 저 사람이 까칠하게 놀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고 자비의 행위를 하면서 받아줍시다. 밧세돌의 새는 뭡니까? 세워줍시다.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 같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세워줍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행위를 하시니까 그를 돌봐줍시다. 그가 참으로 외롭고 소외당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그를 돌봐줍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돌보시듯이, 바로 내가 택함받은 자, 택함받을 때 어떠했는지,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자, 바로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도 바로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세상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비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마음 뺏길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여기에서 마음 집중하고 바로 긍휼과 자비의 행위를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처럼 겸손과 온유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거룩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 겸손한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바로 온유한 분, 성전을 뒤집어 엎어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욕을 하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 십자가를 조용히 어린 양처럼 지고 가라 하면 그냥 조용히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고 가는 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지만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그곳에 매달려 계신 분, 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러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과 온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차세대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역사만 봐도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승리였습니다.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무엇으로? 겸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온유로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한 가지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 오래 참는다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고 용서와 사랑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 우리는 지금도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받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숨이 깔딱깔딱거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가 범죄하고 그가 나를 괴롭히고 그가 내게 못된 짓을 해도 오래 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래 참는 자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정말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문은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굉장히 흉흉해도 그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구나, 참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참 소망입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무진장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일체의 비결로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15절에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얘기는 이미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으니 감사하고 기쁘다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평강이 있으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거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통찰력을 갖게 되어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그리고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거룩한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은 그 감사하는 마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차세대 믿음의 후배들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중에서 교회학교 공동체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열매 맺는 기도회가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그 교회학교 공동체 아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기도회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장년들은 바로 국내 단기 선교에 또 한 번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흉흉한 소리가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 소식,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자리에 집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감사한 내용들을 세워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새 사람으로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